오늘 할 말씀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5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젖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상으로 어제 입추 했는데요. 입추라서 그런지 때가 되어서 그런지 바람이 좀 선선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젯밤엔 바람도 불고 또 선선한 밤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온도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죠. 어제 온도 이렇게 발표된 온도를 보니까 밤 온도가 한 4도 정도 차이 났었다. 3도인가 4도인가 차이 났었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참 크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1도라는 온도에도 덥다 또는 시원하다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조그만 일에 기쁠 수도 있고 또 조그만 일에 속상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서 때로는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마음 안에서 살인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사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깨달은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즉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 용역을 데려다 쓰실 때가 있잖아요. 3명, 4명, 10명 이렇게 용역을 데려다 쓰실 때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이 일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주인은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의 평가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여도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들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허공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11장에서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혼내시고 내쫓으셨던 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 앞에 따지러 왔던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랬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도 둘러주었고요. 거기다가 포도 열매를 따서 그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틀까지 만들어 놓았고 그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근데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로 줬으니까 소출이 있고 그 세를 받을 때가 됐겠죠.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세를 받아 오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포도원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던 세를 주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빈손으로 그냥 보낸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렸다라는 거죠. 주인이 이 사람들 왜 그런가 하고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이번에는 죽였습니다.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랬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미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들은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종과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이 포도원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주인 그 자신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7절에 서로 말하되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서로 말한 거예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래요.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주인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여서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자라고 말하죠. 이들의 말은 실행에 옮겨집니다.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내라 포도를 단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셔요.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책망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대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죠.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될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고 있던 농부들과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은 길로 이끌어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교회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집처럼 정말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의 그런 일들, 그리고 오늘 12장에 책망받는 대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일꾼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셔요.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물을 아주 든든하게 지지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이 버려진 돌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필요없다고 버려진 돌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지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를 생각합리교회로 보내셨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좋은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어서 특별히 이 생각합리교회에 속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였고 자기의 입속을 분리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책망하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선언하셨고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 일꾼들이 함께하는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기도드리는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